오늘 여러분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극장에 오심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극장을 가면 프리뷰가 있고, 그리고 저도 극장 안 가보지가 좀 됐네요. 불이 다 끄집니다. 어디만 켜지죠? 스크린에만 불이 켜집니다. 오늘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2000년 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실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간격이 없어요. 그러나 결과를 모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이 33년이라는 그 짧은 인생, 여러분 여기 33살 밑으로 있나요?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만큼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벌써 주님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살았지만 나머지 마지막 3년을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3년 동안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모시려고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오늘같이 주일날 일요일이었어요. 주님은 바로 그 성고난주간 첫째 날이었던 일요일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인류 구속의 최종적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가야 돼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여리고 땅에 갔다가 나오는 길가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가 뭐라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혔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인하여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이제는 감추지 않고 내어놓고 말합니다. 바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왔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나귀 새끼를 타면서 주님은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왕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과 함께 오늘 예수님이 그 왕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까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극장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지금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왔어요. 왕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만약에 왔다! 그러면 이 동네는요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시애틀의 비행기가 지금 막 샷다운 되고요, 못 나릅니다. 아마 에어포스 그 헬리콥터 있잖아요, 머리니 탁 와가지고 여기 탁 내릴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깃발을 들고 막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올림피아 레이시 여기 뭐죠 주지사도 다 올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감추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생각했던 그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가기 전에 두 제자를 부릅니다. 얘야,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무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와라. 누가 물으시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그럽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우리는요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신약의 복음서의 내용이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승리의 성지를 위해서 행진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나귀를 타야 되는데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을까? 그 당시에 왕은요 나귀를 탑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은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주님의 모습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라는 게 뭔가요? 큐리어스라는 뜻이에요. 신적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오시겠다. 그분이 왕이 쓰겠다는 거예요. 왕이 쓰겠다고 하니까 이 나귀 새끼 주인도 인정하며 그것을 내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였던 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 주인도 어서 가져가십시오. 예. 안 됩니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다 드립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또 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데 그들도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져가면 이거 뭐라 그러죠? 도둑놈이라 그럽니다. 주인의 허락을 맞지 않고 가져가면 이건 세상에서는요 이거 도둑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있는 그 주인도 나귀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허락한다는 원래 뜻은요 그냥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나귀 주인도요 나귀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나귀를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 기뻐했을까요? 이 나귀가 자신의 재산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말로 치면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송아지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미친놈이 이러겨요. 그죠? 니네 언제 봤다고 송아지 달라고. 예. 주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꺼이 주님 앞에 이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드리는 거예요. 이 아무개가 와가지고 이거 다 예를 들어 아무개가 쓰겠다 그러면 야, 그 사람이 뭔데? 왜 달라고 하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주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창조자로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 한 여인이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깨어서 주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사람들은 봅니다. 야 저거 몇만 불짜리인데 저걸 왜 허비하냐. 차라리 그거 줘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몇십 명 몇천 명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나요? 그만둬라. 이 여인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그러시면서 그는 나를 위하여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다. 그 여인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주님 모시기에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들이
지금 여러분 이 고난주간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기억하리라.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바로 이 여인의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고작 은 30에 주님 팔아버렸어요. 나중에는 어땠죠? 집어 던져버렸어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주님이 쓰시기도 할 때 주님 쓰십시오. 우리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심의 찬양이 있죠. 여러분 아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빈들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주님이 너희가 가진 게 뭐냐?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제자들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어린아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만약에 아우 이거 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엄마가 오늘 먹으라고 준 건데 이거 왜 내 거 뺏어가요? 이러면 주님 앞에 가져올 게 아무것도 빈털터리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빈 손으로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거예요. 뭐 물고기가 큰 물고기였겠 있을까요? 작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가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은 큰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뭐 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갖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축사하시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 믿으세요? 네. 믿는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흘 되면 사람의 몸이 썩습니다.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신 거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부활할 걸 믿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날 거를 네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믿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은 지금 너희 오빠가 지금 감옥 무덤에 있지만 네가 나를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지금 믿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앞에 두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조금 낮거든 할게요.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서 그땐 툴레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 그 먹다가 남은 찌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왕이 올 때는 빵빠레를 울리고요, 막 군악대도 오고 막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 예루살렘 성에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열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먼저 자신들이 입었던 겉옷, 여러분 우리는 겉옷이 참 많아요, 그죠? 집에 가면 옷 많죠? 옷장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이 추울 때는 이게 보자기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제때 세탁소가서 했겠어요? 말다 보면 땀 냄새가 줄줄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낙이 아무것도 없어요 등에. 그냥 여러분 사람이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두루룩 자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자기에게 소중한 거지만 주님이 거기에 앉을 수 있도록 자기의 겉옷을 올려 놓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안장은 없었지만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그것이 주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요, 그것이 귀한 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주님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요, 주님이 째째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여기 보면 모든 이라는 날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옵니다. 네 번 나오네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항상을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 넉넉하게 하신다. 부족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넘치게 해주신다. 여러분, 넘친다는 게 뭔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 좀 많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야,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오래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다. 주님이 한 말씀 걸어가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때, 시온의 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이 말씀을, 스가랴 말씀을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다면, 와, 그분이 이분이구나. 그분이 이분이구나. 우리가 기억하였던 그 왕,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여러분 로마 가운데 그 정치적인 왕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겉옷을 올렸습니다. 막 오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 인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모여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여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도 겉옷을 예수님이 걸어가오시는 그 낙이 걸어가는 그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 놓습니다. 길바닥에. 그리고 사람들은 나무의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거기 길가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겉옷을 편다는 말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분에게 충성하겠다, 존경하겠다는 의미이고요. 나뭇가지를 흔들고 내려놓는 것은 승리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의 성은요, 그래서 triumphal entry라 그럽니다. 승리의 입성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입성이라면 말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앞에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또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9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뭡니까?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로마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배 가운데 우리를 지금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뜻은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면 죄에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건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억하지만 고난받는 예수님은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지금은 주님 앞에 호산나 찬양,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얼마나 사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때는 기쁘지만, 만약에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간다면 그러면 나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을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책망, 나무래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지금 땅바닥에 있는 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입성은 바로 왕 중의 왕 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입성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저도 영화를 안 본 지 좀 됐지만 한국의 영화가 1200만이 넘었다는 영화 아시죠? 왕의 뭐라고요? 왕과 사는 여자? 남자? 우린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단종이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근데 외국 분들은 그걸 모른대요. 여기 미국에 사신 분들은 그 히스토리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막 눈물을 줄줄 흘린답니다. 우리가 물론 알고 있지만, 이런 왜 그렇습니까? 단종이 유배 왔을 때에 사약을 나중에 먹고 죽습니다. 어명이 떨어졌죠? 단종의 시체를 거둔 사람은 삼족이 멸하노라. 그 당시에 관리였던 어몽도라는 분이 물속에서 막 걸어가고 있는 그 떠내려가는 단종의 시신을 보고 어떻게 했죠? 거둡니다. 아들을 데리고, 아들하고 와이프는 하지 말아요. 아버지, 여보, don't do that. 이거 하면 우리 다 죽어요. 그렇지만 단종의 시신을 거두고 잘 묻어주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족보에서, 조상의 족보에서 지워버려요.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그 밤에 떠나버리고
묻혀서 숨어 살다가 나중에 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어몽도는 단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아리마대가 그의 무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모두가 환영하고 환영하지만 십자가에 진작 달려갈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아무도 거둬가지 않았어요. 괜히 거둬가다가 말했다가 나도 잡혀가면.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들어갈 그 무덤에 주님을 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게도 갈 때 이런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아리마대는 자기 무덤까지 내놨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몸 흘려 다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적은 거지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주님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시간도 없는데, 너 물질도 너 쓸 거 많은데, 너 필요한 건 많은데. 주님 우리 사정 더 잘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강단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십자가는 빨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눕혀져 있는 십자가 보니까 오늘 블랙베리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가시. 이쪽에는 보시면 온전한 십자가가 마치 골고다에 서 있는 십자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듯이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저희들과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사실 앞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귀한 십자가의 길,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영광의 길인 줄 믿고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려고 했지만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길도 순종하겠다고 하신 주님,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부끄럽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한 주간의 또 삶도 아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